여러분 지난 주간에 한국에 큰 사건이 있었죠. 노동자의 별 또는 뭐 진보 정치의 등대 이런 표현들이 기사에 많이 올라왔는데 노회찬 의원께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으셨겠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3일 한국이 그분의 죽음으로 굉장히 큰 충격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뭐 왈가왈가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글들도 또 기사들도 많이 올라오는데요. 뭐 저는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있거나 또 잘 아는 것은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인생만 놓고 봤을 때, 그래도 그런 대로 인생을 잘 사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분에 대한 기사들마다 공통적으로 그분의 인생을 요약할 수 있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바로 노동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친구 또는 노동자의 별, 또 뭐 노동자의 보호자, 이런 수식어가 그분에게 계속 붙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의 인생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노동자들을 위해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분이 경기고등학교를 나오고 아마 고대를 나오신 것 같은데 1982년에 대학을 졸업하고서는 자신의 학벌을 숨기고 이 용접 기술을 배워가지고 용접공으로 이 공장에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과 함께 사는 그 일을 그때부터 시작하죠. 결국은 이제 그것이 발전해서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까지 그분이 지낼 수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분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한 가지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분에 대해서 지금 설교 시간에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도 한번 들여다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뭐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마디로 결론을 지으라고 한다면 한 문장 또는 한 단어 같은 걸로 여러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그냥 살긴 사는데 무엇을 위해서 왜 사는지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하고 그냥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라고 말하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경우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 또 우리의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좀 오늘 이 진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삭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과 오늘 두 번에 나누어서 하는데 이삭의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요약하고 있는가? 그렇죠? 뭐라고 서머리하고 있는가? 뭐라고 한마디로 이 이삭의 인생을 설명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 그 안에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대한 요약도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삭의 인생을 제가 이렇게 쭉 26장 전체가 이삭의 인생인데 쭉 정리를 하면서 지난 시간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연약함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가 이 흉년이 오자 그거 좀 어려움이 생기니까 금방 애굽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그랄이라는 곳까지 옮겨갔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맞서 싸우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도착하자 자신의 아내가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죽이고 빼앗아 갈까 봐 괜한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분들 혹시 이런 걱정하시면 괜한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아내가 그만큼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라서 참 긍정적이긴 한데 어쨌든 그 일을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친누이라고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얼마나 비겁하고 찌질합니까? 제가 볼 때 성경에 남자들 가운데 제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삭은 그렇게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일 후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삭의 인생을 요약하는 장면이 26장 후반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운물파기입니다. 저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길, 믿음의 인생을 열은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요,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기초가 됩니다. 초석이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껴있는 이삭은 뭐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거짓말하고 찌질하게 도망다니다가 결국을 한다고 한 것이 우물 파는 거. 그죠? 물론 그 당시에 우물 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려면 우물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랄 지역에 내려갔을 때 이삭은 아버지가 파놨던 우물들을 발견하고 그 우물들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놨던 그 우물들을 다 메워버리죠. 흙으로 막 메워서 이제 이삭을 그 자리에서 쫓아냅니다. 이삭은 그래서 그랄이라는 곳에서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여러분 이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가까운 지역에 그랄 골짜기로 옮겨서 거기서 뭐 했는가 하면 우물을 팝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우물을 여러 개를 팠는데 그 중에서 샘의 근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진짜 막 이 물줄기를 찾아낸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물 파는 일에는 굉장히 열심을 내서 노하우가 있었는지 우물 파는 건 성공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 골짜기까지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삭이 판 우물들을 뺏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우물을 놓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재밌는 것이요. 아까 아이들과도 나눴지만 거기에 대항하거나 저항하지 않습니다.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내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삭이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집니다. 에색이라는 이름으로 지는데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름 하나 바꿔 부르고 그걸 줘버리고 또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근데 또 우물이 나왔습니다. 제가 발음이 자꾸 좀 틀리죠. 우물이 아니라 우물인데요. 그죠? 우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에서 또 이 새로운 우물을 가지고 이삭이 거기서 이제 기쁨을 얻으려고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서 그것을 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 우물의 이름을 바꿔 부르고 또 줘버리고 나옵니다. 이름이 뭔가 하면 신나라는 이름입니다. 신나. 저는 맨 처음에 딱 듣고 그렇지 역시 이름이라도 이 휘발유 신나 뭐 이런 걸로 확 져서 이 속이라도 좀 풀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신나라는 뜻은 대적하다라는 이름입니다. against하다 이런 말이죠. 우물 이름 겨우 바꿔 부르고는 줘버리고 자기는 또 다른 데로 가는 것이죠. 이번에 간 곳은 조금 넓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물을 얻었을 때는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것은 넓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름 그대로 조금 먼 곳에 있었던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은 쫓아오지 않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그랄에서 양보했죠. 그 다음에 그랄 골짜기에서 2번 양보했죠. 여기 지금 3번째까지 르호봇이라는 곳까지 와서 우물을 다시 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이 브엘세바라는 지역 근처까지 오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은 아주 좀 특별한 지역인데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이삭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거기서 이제 화친을 맺고 또 거기서 또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더라 하는 것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삭의 이야기는 결국 우물 판 거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일일까요? 전쟁에 승리한 것도 아니고 또 무슨 큰 도시를 건설한 것도 아니고 뭐 야곱처럼 한 민족을 이룬 것도 아니고 겨우 인생 여러 번에 걸쳐서 4-5번에 걸쳐서 우물을 파서 물을 얻고 쫓겨나고 한 일을 반복한 것인데 그 인생을 도대체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요약해주고 있는 것인가? 이 우물 파기라는 이 설명이 도대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일이지 않은 이 우물 파기는 도대체 왜 이삭의 인생을 요약하는 단어로 등장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요, 여러분과 저도 사실은 지금 우물 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해가 되시겠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역사에 무슨 뭐 인류에 기원하는 대단한 일들을 하시는 분도 아마
한두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그냥 우리 살려고 살잖아요. 이삭도 그냥 자기 마시려고 우물을 파고 자기 양떼들을 먹이려고 우물을 파고 자기 식솔들 살아남으려고 그냥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우물 파기라는 이 모양은 마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냐? 아니면 이 우물 파기는 정말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이 이삭의 우물 파기는요, 믿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우물 파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뭐를 얻어내셨고 무엇을 이루셨는가 하면 믿음의 연단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믿음을 훈련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집 앞에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 살았습니다. 분명히 서울 특별시 살았는데 조금 동네가 안 좋아서 상수도가 안 들어오는 동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산동네에 저희 집 11가구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살았는데 그 11가구가 가정이 사용하는 우물이 하나 집 앞에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그 우물이 점점 발전해서 나중엔 거기다 이거 펌프를 달고 나중엔 모터를 달아가지고 수도꼭지를 달긴 했습니다만 초반에는 분명히 거기서 물을 떠 올렸습니다. 그런데 가끔 1년에 한 번씩 이 여름이 오고 이제 비가 안 오게 되면 이 바닥이 마르는데요. 그때마다 아저씨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이 한국 아저씨들의 특징 아시죠? 패션. 하얀 런닝셔츠만 입으시고 그 우물을 들어가십니다. 근데 우물이 제가 보니까 한 2, 3m 정도 되는 것 같대요. 제 어렴풋한 기억에. 그러면 거기로 이렇게 내려가셔가지고 이게 돌들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위로 주시면 위에 분들이 이렇게 치워서 조금 더 깊게 파고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론 물이 차 있을 때는 못 들어가는데 이렇게 가뭄이 오면 한 번씩 들어가서 그 일들을 하죠.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아저씨들 그 멋있는 하얀 런닝셔츠가 나오시면 다 찢어지거나 누렇게 될 정도로 하루 종일 거기서 땀 흘려 일을 하는 것이죠.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우물 파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가 먹고 살려고 파는 우물 같지만 그 일 자체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에 이삭이 살던 팔레스타인에서의 우물 파기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때는 장비가 그렇게 대단하게 있지도 않았습니다. 물줄기를 찾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들이 아주 어렵게 우물을 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이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의 종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해서 그들이 굉장히 애쓰고 수고해서 팠다라는 표현을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우물 파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우물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당시 비슷한 우물.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났던 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던 그 우물의 이름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려지죠. 그죠? 그 야곱의 우물터가 아직도 있습니다. 거기에 정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그 지하에 가면 우물터가 있습니다. 우물이 몇 메타 정도 될까요? 41m. 1935년에 재인 것이. 어떤 분은 50m라고 합니다. 우물을 파는데 여러분 그 장비가 뭐 굴착기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파는 게 아니죠. 그죠? 그들이 가진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파내기 시작해가지고 그걸요 40m, 50m씩 파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찾아낸 것이 물인 것이죠. 우물인 것이죠. 그러면 그때의 이 우물의 소중함은 제가 볼 때 정말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지금 이삭은 너무 쉽게 내어주고 있잖아요.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삭은 그것을 너무 쉽게 버려버린다. 이삭이 정말 용기 없고 겁쟁이를 해서 그런 것일까요? 지금 보면 100배의 수확을 얻었고요. 지금 이삭의 가정의 사이즈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 때는요. 집에서 길리운 몇백 명을 데려가서 전쟁을 벌일 정도의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삭도 아마 굉장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비멜렉과 힘이 약해가지고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가 왜 우물을 포기하고 우물을 버리고 옮겨갔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삭의 믿음을 다듬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정말 소중하고 무엇인가 내가 정말 애쓰고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는 것 가운데는 이제 더 새로운 것, 더 좋은 것, 그것을 나에게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삭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삭이 그런 믿음의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이삭은 결코 처음에 우물을 포기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마 싸웠겠죠. 전쟁을 벌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은 그 특징이 우물을 팔 때마다 빼앗으러 오는 자들에게 다 줘버리고 또 옮겨가고 또 옮겨가는 이상한 온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연단인 것이죠. 믿음. 놀라운 일은요, 여러분과 제 인생에도 하나님의 일을 아주 쉽게 자주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려고 할 때, 포기하라고 하실 때, 어떤 사람에게 직장이 그런 것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겐 사업이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자식이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시키시는데 바로 포기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포기하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포기하라 그랬다고 자식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맡기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삭은 우물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파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삭의 우물 파기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믿음의 연단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단순히 우물을 판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물 파는 것이 별일 아닌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 우물 파기를 통해서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일 아닌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지금의 것을 포기하도록 하시는 일들을 계속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포기하는 믿음이 여러분과 제 안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다 포기하라는 건 우리가 못하는 거랑 포기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셔서 내려놓는 것은 좀 다른 겁니다. 그렇죠? 이 기브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이 어쩌면 정말 이거 아니면 난 죽겠다 싶은 것 때로는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때 내려놓을 때는 믿음이 없이는 못 내려놓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믿음의 연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우물 파기는 바로 믿음의 연단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떤 우물을 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삭의 우물 파기처럼 이 믿음을 연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이삭의 우물 파기는요, 이 믿음의 계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이삭이 그랄로 내려갔다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흉년을 피해서 그랄로 옮겨간 것은 이삭이 처음이 아니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갔었습니다. 그죠? 이삭은 지금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똑같은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는 더 웃깁니다. 아브라함도 그랄에 가서 자기의 아내를 이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했죠. 근데 이삭도 보지도 않았는데 자기도 거기에 가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집안 내력일까요? 거짓말이? 성경은 지금 의미 있게 이 두 가지를 오버랩 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오늘 본문 아니죠. 18절에 보시면 26장 18절에 보시면 이삭이 우물을 파는 장면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판 우물을 다시 팠고 아버지가 부르던 그 이름으로 우물들을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지금 이삭은 그냥 우물 파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했던 것을 지금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는 좀 봐야 됩니다. 오늘 26장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부분은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훗삿과 그 다음에 비골이라는 군대 장관이 와서 이삭에게 화친 계약을 맺자고 제안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21장에 가시면
21장에 가시면 아브라함 얘기가 등장하는데요. 지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봤던 이야기인데요. 21장에 보시면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21장 22절부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26장에 나오는 이 화친을 맺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삭의 인생은 다른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았던 인생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걸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그냥 무슨 황제 또 뭐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비골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하지만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화친을 맺는 그 과정은 아브라함 때나 21장의 아브라함 때나 26장의 이삭 때가 다 똑같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더 똑같은데요. 바로 그 장소가 부엘세바라는 똑같은 장소라는 거죠. 거기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오늘 이삭은요, 단을 쌓고 예배하는 일을 합니다. 이삭의 우물 파기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파는 일은 새로운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그 반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우물 파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은 여러분 큰 업적을 세우는 것 같지만 결국 여러분 부모님이 살았던 것 같이 여러분도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인생의 정말 중요한 파트는 바로 믿음을 계승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제 갈수록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약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신앙을 잘 가지고 있는데 그냥 부모님 때에 끝나는 경우들이 집집마다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끝까지 계승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제 얘기를 가끔 드려서 죄송한데요. 저희 아버님 목회를 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님 목회하실 때 저는 두 가지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목사가 되지 말자. 이게 첫 번째 소원이었습니다. 늘 가난하게 개척교회 목사하는 모습이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본인은 뭐 소명이니 뭐니 해가지고 목회를 하실 수 있지만 가족은 그게 뭔 고생입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절대로 목사가 되지 말아야겠다. 뭐가 되고 싶다 했죠, 제가? 돈 많은 장로님이 되자. 이게 제 꿈이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이 목사를 시키면 어떨까 하는 불안감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만약에 내가 목회를 하면 우리 아버지처럼은 하지 말자. 이게 제가 늘 생각했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요, 늘 가난한 개척교회 조그만 거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목회하시면서 이 신문사에 글 쓰는 일을, 원래 글 쓰시던 분이어서 글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이렇게 강의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뭐 노회, 총회 이런 데서 무슨 서기, 맨날 뭐 노회장 이런 거 안 하시고 맨날 서기, 총무 맨날 이런 것만 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참 저희 어머니랑 가슴을 치며 저렇게 목회 한 가지만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저렇게 여러 가지를 한다고 제 어머니랑 막 저희 아버지를 디스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가훈이 뭐라고요? 한 우물을 파자. 오죽하면 가훈을 그걸로 정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늘 개척교회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맨날 페이북에다 글 올리고 앉았더라고요.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맨날 코람데오 가서 강의한다고 그거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노예에서 맨날 저 서기만 시켜주더라고요.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닮고 싶은데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살다 보니까 너무 똑같이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서운 일이기도 하고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신앙은 계승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전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잘 믿다가 좋은 데 가시라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걸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이삭은 평생을 우물을 파면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그 아버지가 파놓던 우물을 따라가고 그 아버지의 신앙의 길을 따라가고 그 아버지의 믿음을 계승해서 결국은 브엘세바에서 그 아버지가 쌓았던 단처럼 자기도 단을 쌓고 그 아버지가 예배했던 하나님처럼 자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의 우물 파기는 믿음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시원찮은 일 같죠? 그냥 자기 살려고 우물 파서 물 얻은 것 같죠. 그런데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우물 파기를 통해서 믿음을 계승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어떻게 보면 그냥 우물 파기 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혼자 물 마시려고 뭘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의 일상이 믿음을 계승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대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닮아가고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그대로 자녀들이 닮아갑니다. 이건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전수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더 애쓰시고 더 나를 돌아보시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모습, 우물 파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이 믿음을 계승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이삭의 우물 파기, 이게 도대체 뭔가? 결론적으로 뭔가? 어떻게 보면 이 이삭의 우물 파기 그냥 자기 물 먹으려고 한 건데요. 이게 뭐 대단한가?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 당시에 우물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물을 얻는 것 이상의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었는데요. 고대에 그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내 거주지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빼앗았다는 말은 그 땅에서 나가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물은 내 땅의 경계 또는 내 땅의 증표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물을 계속 빼앗고 뺏기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우물은 단순히 물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아브라함도 우물을 팠고 이삭도 우물을 팠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은 이 11장에서 이 우물을 놓고 아비멜렉에게 이 양을 주고 우물을 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21장 29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물어봤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이 화친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 우물을 내가 돈 주고 샀다. 이 말은 우물 자체가 아니라 우물뿐만 아니라 그 땅을 내가 소유하게 됐다. 내가 이제 갖게 됐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다. 이삭의 이야기에도 이거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26장입니다. 그렇죠? 26장에 보시면 이 아비멜렉이 이 화친을 맺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처럼 이 이삭과 화친을 맺는 장면에서 몇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반복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이 말뜻을 잘 보시겠습니까? 이삭이 한 건 무엇이었죠? 우물 파괴예요. 딴 거 한 게 없습니다. 뭐 대단한 업적이 아닙니다. 나라를 세웠거나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물 파는 모습을 봤던 아비멜렉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굉장한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뒤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9절 맨 뒤에 보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게 누구 입에서 나온 이야기인가? 아비멜렉 이야기에서. 그렇죠? 아비멜렉이 본 것이라고는 이삭이 우물 파는 거 하나 본 거예요. 우물 파서 빼앗았더니만 또 파. 또 파서 빼앗았더니만 또 파. 그러더니만 결국은
브엘세바까지 우물 파면서 오는 그 이삭을 보고서는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봤다는 것이죠. 뭐 하는 걸 보고요? 우물 파기를 보고서. 여기는 아주 굉장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물 파기는 그냥 내 삶을 살기 위한 일상이었습니다. 내 가족을 영유하기 위한 그냥 자기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요, 신대원에 들어가면요, 대학원생들 1학년 되면 교단마다 싸웁니다. 1학년들 모아놓으면 감리교, 뭐 장로교 이렇게 모아놓으면 다 자기네가 배우는 신학이 대단한 걸로 생각하고 막 싸우죠. 3학년 때 되면요, 안 싸웁니다. 웬만하면 신학 얘기 서로 안 하죠. 딴 얘기 하죠. 말하면 싸우니까. 그죠? 그런데 나중에 부목사가 되어지면요, 또 그 안에 또 뜨거움이 막 일어가지고요, 이제 교회를 혼자 다 세우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부목사님들의 열정은 참 대단해요. 그런데 이 부목사님들이 나와서 이 개척을 하시면, 개척교회 한 3년 정도 담임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뭘 느끼는가 하면, 내가 정말 별거 아니구나. 참 힘들구나.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구나. 이게 목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회사에 처음 입사하면요, 뭐 자기가 회사 회장인 것처럼 일해요. 엄청나게 일합니다. 얘가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조금 지나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점점 발견하기 시작하죠. 그죠? 한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국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낮에 직장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애 보고, 직장 가서 일하고 애 보고, 이게 자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시는데 뭐 인류를 지금 먹여 살리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자기 일 하시고 돈 벌고 가정을 영유하고 또 애들 보고 이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인생은 뭔가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세요. 연세가 드신 어른들은 안 그러세요. 죄송합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그러세요. 뭔가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걸로 생각을 하고 뭔가 인생에 큰 일을 해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목사도 그렇고요. 맞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 저는 왜들 그럴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당신은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사냐 이 말이죠. 인생을 왜 사냐.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인생을 왜 사나? 뭔가 지금 내가 막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는가? 이 그리스도의 편지교회를 가지고 이 웰링턴을 막 뒤집는 그런 영적 대붕을 일으켜서 막 이런 꿈이 제게 없어요. 그냥 좀 여러분들 열심히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만들면 저는 그게 제 꿈이에요. 언제부터 이렇게 꿈이 소박해졌을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인생이라고 말하면, 꿈이라고 말하면 정말 위대한 업적을 생각하고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늘 생각하게 됐을까요? 이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그게 위인 전기 전집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 맨날 그거 읽어서 맨날 에디슨 맨날 이런 것만 보고 뭐 슈바이처 이런 거 보니까 나는 맨날 아프리카에 가서 뭐 애들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만 자꾸 하는 거죠. 그래야 대단한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삭의 인생은 안 그래요. 자기 먹고 살라고 우물 팠잖아요. 그죠? 여러분 혹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번씩 여러분 공동묘지에 좀 가보세요. 가셔서 비석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자주 공동묘지를 가서 그 비석들을 읽어봤는데 아직까지도 인류를 살리는 뭐 큰 개발을 한 사람 그런 거 그걸 못 읽어봤어요. 비석에 뭐 이 사람은 뭐 인류를 먹여 살리기 위해 뭐 뭘 만들다 뭐 이런 거 아직도 한 번도 못 봤어요. 대부분 보면요, 누구누구의 사랑하는 아빠 여기 잠들다. 그렇죠? 누구누구의 사랑하는 딸 여기 잠들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그럼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인생을 요약하라고 하면 뭐 큰 업적을 남겨야지만 그게 진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신앙인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삭을 보니까 답이 나와요.
이삭의 우물 파기는요,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고 우물 판 거 아니에요. 자기 먹으려고 판 거예요. 자기 양 먹이려고 우물 판 거예요. 근데 뺏기니까 또 판 거예요. 그냥 열심히 자기 먹고 살려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노라. 이런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일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직장에 나가셔서 그냥 앉아서 근무하시고 뭐 아니면 나가서 장사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뭘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 먹고 살려고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일상의 모습 하나하나를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삭의 우물 파기는 별일 아닌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이는 일이었어요. 아비멜렉의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너는 여호와께서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구나. 네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이거 강의 때 함께 나누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전시하는 민족인 거예요. 인종인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사람들이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우물 파기는 그 당시에 대단한 업적이 아닙니다. 좀 깊게 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m 파려면 진짜 대단한 기술 필요했겠죠.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인류의 업적을 남긴 것이거나 역사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자기의 생활이에요. 그런데도 결론은 그 자기의 삶을, 일상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다 선교사가 돼서 오지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갑자기 막 뭐 교회를 짓고 선교회관을 짓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장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삭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인생의 의미입니다. 이삭의 우물 파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이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우물 파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우물 파는 일은 무엇입니까? 제발 허황된 꿈, 대단한 일로 자꾸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놓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아름답게 이뤄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